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용서를 구할 만한,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 이 기도의 근거가 뭘까?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첫 언약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13절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미 언약이 깨졌음을 알고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40일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깨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이 깨졌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회복하려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모세에게 두려운 거는 이 금식을 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무서웠던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이 괴로움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도 오늘 어떻게 기록합니까? 불살라서 찢고 갈아서 가늘게 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서 아예 그냥 가루조차 안 남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제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막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고 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을 말하던 모세가 잠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 후에도 이 시내산의 금송아지 우상 이 사건 이후에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게 했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경노하게 했다. 민수기 11장 13장 얘기를 해요. 다베라, 마사, 기브로닷다와 가데스바네아 이 장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곳이 다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장소의 이름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범하고 용서를 간신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로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이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전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40주야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빌만한 근거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좀 낫고 니는 좀 안 되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소리예요. 둘 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을 근거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첫 시작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좀 낫고 저 사람은 아직 좀 안 됐고 이것 도토리 키재기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연속으로 2번 감행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바로 용서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25절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용서해 내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걸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달라고 갖다 붙인 것이 26절에 이스라엘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갖다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거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사고 친 이 이스라엘 제약 보지 마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모습을 가지고는 어떻게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언약, 그거 말고는 용서를 구할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그 구원의 어떤 것을 보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렇게 용서 안 해주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애굽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이제 그냥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용서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하셨다고 조롱할 겁니다.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른 거 갖다 붙일 근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물론 애국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이 훼손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다 댈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끌어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처럼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용서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했잖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 그냥 찬양,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